사도신경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싸우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너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혜 부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내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 더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보호하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지 않은 날씨이지만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크고 작은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회복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 원합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사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의 직장 사업 위에도 복역을 하시옵 원합니다. 풍성케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하여 저희들 수고하고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역사회 필요들을 채우는 돕고 나누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땅끝까지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성경 수련회 위에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모든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교회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 함께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기를 하여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 다스려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 다스려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기뻐 받으시고 귀한 성도들의 삶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또 주님 된 교회도 풍성케 하셔서 나누고 베푸는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지금 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여러 가지 사회를 위하여 많은 또 물질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삶이 또 풍성케 되어져서 또 그 모든 하나님께 힘껏 드리며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성껏 드리는 귀한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귀한 자녀들 주셨습니다. 특별히 출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 다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귀한 자녀들의 사업 위에도 또 직장 위에도 복의 볼을 주시옵소서. 수고의 그 열매들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사장되어 주셔서 그 귀한 사업들이 남의 나라로 번창케 하셔서 풍성케 하시고, 정말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어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있는 자들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된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 허락하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웃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함께 하셔서 듣고 깨닫고 믿음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잊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여호와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집 문이라는 것은 성전 문이죠. 성전 문. 성전 안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 지성소들이 다 있는 거죠. 자, 에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서서 만나는 사람들이 뭐하러 오겠습니까? 다른 거 하러 온 게 아니죠. 제사,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겠다는 그런 신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복 받고 우상들한테도 복을 받아보겠다. 버리고 우상만 섬겼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사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버린 적 없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뻔뻔하게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제사해야 한다고 오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7장 3절인데 7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 샬롬도 있고 여호와 라파도 있고 여호와 니시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라는 건 못하는 게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상들과 비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도 하나님도 섬기면서 복받고 또 아세라신을 섬겨서 자녀들의 어떤 풍성함을 얻으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생각들을 하고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제사 똑바로 안 할래?가 아니고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삶. 그래서 너의 길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은요, 신약시대 표현으로는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영혼이 떠나면 그 몸은 죽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 영과 몸이 하나에 하나. 그래서 이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영혼이 그래서 썩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말로만 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열심히 제사해요. 어떤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지 않으면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비가 왔어요. 바람도 붑니다. 비가 오려면 얼마나 불편하세요. 그죠? 예배하고 원래는 불편하시잖아요. 날씨 좋아도 불편한데 이렇게 와서 예배하려면 얼마나 불편하세요. 근데 오셨잖아요. 자, 왔어요. 벌써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힘들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피가 나면 미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야 된다고 열심히 와가지고 앉아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할 것 다 했는데 하나님의 출석 구역은 결석 그렇게 돼 있으면 억울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에레미야 7장 4절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그 성전. 자, 그때 솔로몬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여기 임재하겠다. 너희들이 복 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당신 백성들이 흩어져 가지고 동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어딜 가든지 간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복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많은 축복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 여호와의 성, 그래서 자기들 절대 멸망받지 않고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셔요. 성전에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이 보좌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내가 그 조그마한 그 성전이 어떻게 그게 내가 거하겠냐? 그러나 내가 너희들 그곳에 만나주시겠다. 상징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만 있으면 다 되는 걸로 생각했던 거죠. 자,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내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성전에 그 건물에 가서 제사하는 것만 지키면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방 민족들은요 자기들이 습니다. 또 그 신을 섬기는 방법들도 자기들이 정했어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에다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대로 신을 섬기면서 그 신한테 복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도 말씀하셨고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셔가지고 시내 산에 오게 하시죠. 그곳에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죠. 1년 동안. 그 1년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셔요. 그래서 모십경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죠. 또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5가지 제사를 알려주시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준비가 된 다음에 그 시내 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까지도 세상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되죠. 자, 하나님은 출애굽기 10장 3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스 많은 신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장 4절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계명에서도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 물 속에 있는 거, 어떤 것들의 형상도 본떠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들과 비교되지도 않고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질투. 질투라는 게 뭡니까?
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주어야 될 사랑을 우상에게 절대 뺏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걸 싫어하셔요. 그래서 징계하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고 그러지 않는 자들에게 3, 4대까지 내가 죄를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말아라. 분명한 지침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세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나 그들은 항변하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 버린 적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섬겨요. 우리 여전히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외사랑이 아니에요. 외사랑.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해요. 아니 어떤 남자가 나 당신 사랑해 그래놓고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이 있다고 하면 그걸 용납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자,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그 증거가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 자, 거룩한 하나님을 진짜로 섬긴다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의 삶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에레미야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도둑질했잖아. 너희들 살인했지, 간음도 했지, 거짓 맹세했지, 바알에게 분향했지, 심지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라 하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못을 박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 7장 9절 말씀을 보면 어때요? 도둑질 했어요. 또 살인했습니다. 간음했어요. 거짓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고 예배하겠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라기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발 성전문을 좀 닫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7장 3절과 5절 6절 말씀을 다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을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들이 잘못했던 것들, 하나님 말씀 어겼던 것들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교회 오다가 차 안에서 싸우셨다면 어떻게 해요? 차에서 내리기 전에 화해하고 들어오라. 화해하지도 않고 들어와서 편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앉아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자백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 거룩한 상태로 또
안전한 상태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또 우리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7장 4절 다시 제가 공독하면, 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자, 유다 백성들은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것을 보고도 깨달은 것이 없어요. 고향을 떠나가지고 다른 타국에 가서 살아야 되고, 정말 그들이 멸시하는 이방 민족들이 그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사는 모습, 자기들은 그저 성전, 그 예루살렘 안에 거룩한 그 성전이 있다는 것만으로 안전하다 착각했어요. 평안이 있을 거다 착각했어요.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또 우리는 아무 일 없을 거다 착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삶은 상관하지 않고 형식적인 그 제사, 성전의 안에 가서 제사만 드리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에르미야 선지자가 와서 망한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것이죠. 그리고 아무 일 없을 거야, 우리가 승리해, 과거를 봐봐 하고 하는 그 가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씀하셔요. 자, 7장 14절 다시 한번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 너무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실로의 예를 들어요. 실로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 언약궤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 그곳에서 누가 자라게 되냐, 실로가 어디에 있었냐면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사라지자 망했어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장소가.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야기해요. 망했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하셨다네.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많은 선지자들 보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많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끝까지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그들을 쫓아냈어요. 다른 나라 쫓아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끝까지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왔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야 돼요. 또 주일에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죠.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은 예배하는 자인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 말은 참되지 않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자. 오늘 이 유다 백성들처럼 제사로 왔지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희들 하나님 나를 섬기는 거 아니야. 너희들 우상 섬기고 있어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예배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요. 왜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적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이 소돔과 소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할 때 어떤 기도를 했어요? 50명 의인만 있으면 안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50명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10명까지 10명. 지상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땅이 어떻게 해요? 망했어요. 불과 이왕으로 망했어요. 여전히 많은 교회가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예전에 비하면 수가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있어요. 중에서 정말로 영과 진로로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여전히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면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공동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는 거예요. 몸. 이게 영적 예배고 참된 예배다. 몸은 뭐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바른 길 가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될 때 그 예배가 우리가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빛과 같은 삶, 소금과 같은 삶이래요.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소금다운 소금이 돼야 되고 빛다운 빛이 돼야 된다. 쓸모없는 소금이 있다는 거예요. 형태는 소금인데 소금 맛이 없어요. 짠맛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버려야죠. 길가에 버려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연탄 뗄 때 다 연탄 다 이렇게 남은 거 어떻게 했어요? 길가에 버렸어요. 폐인데 좋잖아요. 웅덩이 막 물 보이면 불편하고 차 지나고 다니고 자전거 지나다니면 폐이 불편하니까 그거 메꾸려고 막 길가에다가 막 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래서 구멍 난 것이 메꿔지기도 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지역에 소금 필요 없으면 그냥 길가에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빛도 마찬가지죠. 밝은 빛이 있는가 하면 희미한 빛이 있어요. 희미한 빛은 빛인데 어떻게 해요? 빛의 역할을 못해요. 어둠 속에서 뭘 찾고 싶어도 너무 약하면 안 보여서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어떻게 해요? 조용히 이제 혼자 불빛을 비쳤는데 빛이 약하면 못 찾으면 어떻게 할 수 없이 불 켜야죠. 다른 사람들을 깨우든 안 깨우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 영이시죠. 하나님 영이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못 봐요. 볼 수 없어요. 우리도 못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우리도 보여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면 죄 있는 상태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우리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딱 본뜬 뭔가 이렇게 복사본이 있다면 그 복사본을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원본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알 수 있겠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신데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를 딱 보면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되냐? 여호와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누구겠어요?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자, 요한일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거하지 않는다. 거할 수 없다. 그 말씀. 자, 서로 사랑한다는 뭐예요? 우리가 성도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그 성도의 우리 사랑하는 교역 식구의 그 필요를 거고, 둘이 채워줄 수 있으면 둘이 채워주는 거고, 교회 전체가 채워줄 수 있으면 교회 전체가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칭찬이 필요하면 칭찬이, 그리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을 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두 끼를 굶었대요. 세 끼는 좀 너무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줄게. 기도해주고 막 뭐 복을 달라고 하시고 뭐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끝. 이게 사랑이 아니고 어디를 데려가야 돼요? 식당 데려가야죠. 식당 데려가. 내가 인간 능력이 있고 인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직장이라도 이제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진짜 내가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사업 자금도 대줄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은요, 우리의 지갑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어떻게 해요? 투자하는 거. 많이 내 시간을, 물질도 투자하고 또 내 시간도 투자하는 것이 누굽니까? 자녀들이 쓰잖아요. 그죠? 왜?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 없으시잖아요. 사랑하니까 내 물질도 내 시간도 아낌없이 투자하셨어요. 그리고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 거룩한 삶.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영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요, 우상 성경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섬기는 그거 잘 몰라도 돼요. 그냥 무조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천지 신명이 누군 줄 알고 정화수 떠다 놓고 새벽마다 빌었겠습니다. 무조건 갖다 빈 거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깨끗한 물,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산속에 있는 옹달샘 그 길러다가 그냥 그것 가지고 새벽마다 자녀들 위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영이기 때문에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했던 자가 그 뒤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보시면요. 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어떤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예배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자기의 이제 가장 큰 문제였던 그 메시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해요. 4장 26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신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자, 사마리아 여자가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에 보면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확신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버린 게 있어요. 물동이를 버렸어요. 물동이는 말 그대로 물을 뚫어온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유대인들 그 당시에 지역에는 집집마다 수도가 없었어요. 동네에 우물 하나 있었어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물에 가서 필요한 그 물을 떠서 집안에다 보관해야 돼요. 근데 여인이 그 물을 언제 들어왔느냐? 난 12시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저께 며칠 동안 우리 너무 더웠잖아요. 너무 더울 때는 이게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또 돌아다녀서 안 되고 아프신 분들은. 근데 그래서 유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 중동 지역으로 낮에는 일 않고 쉬잖아요, 집에서. 근데 그 시간에 물을 들어갔어요. 그 말은 사람 안 만나려고 아무도 안 다니는 그 시간에 물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물을 떠와야 돼요. 왜요? 물을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 이야기를 하니까 날마다 이게 끝이지 않는 물이 있으면 물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그거 달라고 막 이야기하고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그 물동이를 어떻게 해요? 버려버렸어요.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동네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을 막 피해 다녔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랬더니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여자가 누군지 아는데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행동을 보니까 뭔가 확실히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확인하려고 예수님께 오죠. 자,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우리가 자꾸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와 오래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늘 지금 시작세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들과는 다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신들과는 다른 참된 신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자인가? 참된 예배자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삶이죠. 자,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마음대로 닮지 말고 내가 누군지를 알려줬으니까 나를 좀 알. 게 뭐냐?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 연구했어요. 묵상했습니다. 자, 아는 거예요. 바르게 알기 위해 이함에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도 성경 묵상하면서 하나님 무엇보다 누구신가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묻고 그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거룩한 자녀들이니 거룩한 삶을 좀 살아라,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 회개해라 그러잖아요. 우상 버리고, 너희들은 나를 섬긴다고 섬기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나를 섬기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우상 버리고 전능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나를 믿고 나만 잘 섬기고 내 말씀대로, 내가 준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또 하나님은 이런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 닮아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모습, 내가 참된 예배자인가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죠. 하나님 누구신가? 그러려면 날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일 성경 통해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읽고 질문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게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사신 그 매일 성경 통해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누구신가 알아가시고, 또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교훈이 무엇인가 발견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의 삶을 보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날마다 말씀 묵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참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닮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가 참된 예배자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닮아서 똑같이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된 예배자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참된 예배 드리라고, 참된 예배자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결국 바벨론의
멸망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은 북쪽 이스라엘의 망함을 보고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참된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금 없는 교회에 아버지 낯설고 익숙지 않지만 다시 한번 저희들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